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시고요.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그리고 20절로 3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승기 선교사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하실까요?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립 5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50주년이 왔고 또다시 50주년을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들 이 교회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는 정말 진정한 교회 같아요.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다, 진정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분투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느낀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는 첫째,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적극 순응하면서 매진하는 그런 교회다. 1월 첫 주, 7월 첫 주 두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는 교회. 제가 아는 한 지구상에 없습니다. 딱 한 교회. 난 1월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 신년 축하 예배, 신년 예배 그렇게 드리는 교회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1월 첫 주를 아무 소리 안 하고 선교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놀랬고, 지난 22년도 1월 첫 주에 제가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했잖아요. 선교주일로.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교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아이, 힘이 없어 어떻게? 우리 교회. 그게 이 교회예요. 너무 멋집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선교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그 자체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해. 물론 부흥회는 아닙니다만, 오늘 선교주일도 아닙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거든요.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와서 잘 전하는데 호응이 없으면 메가리가 빠지잖아요. 예. 나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이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쳐. 장로님들이 정말 모험적인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왔는데 토요일에 저 체육관 큰 넓은데요,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넓으니까요, 맙을요, 이렇게 깊은 맙을 요쪽하고 요쪽을 또 그 다음에 딱 대가지고 또 이렇게 한 3명이서 쫙 밀고 나가시. 한꺼번에 이만큼 쫙 청소를 하고 또 돌아서 쫙 청소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장로님들이야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정말 목에 힘주는 거 다 버리고 청소하는데 앞장서는 걸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됐다. 정말 사랑과 섬김이 위에 장로님들부터 저 어린아이들까지 쫙 이어져 있는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노예 30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남부 노예 30여 교회가 있고, 우리 총회 안에는요 300몇 개 교회들이 쫙 있고요. 정말 멋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정말이에요. 제가 입에 발린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목격하고 목사님들 얘기 듣고 장로들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갈까 말까 제가 망설이는 거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알았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4시간 반 5시간 드라이브하면서 오는데 눈이 조금 침침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선교를 앞장서서 하는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요 기쁨이고 목사의 참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분투 노력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치하,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린 거고요. 이제 감사를 드리려고 해요. 감사. 제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2년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뒤부터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선교를 돕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고 현역 총회장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지금도 퀸즈 장로교회, 그러면 뉴욕에서도 가장 큰 교회요. 우리 총회 산하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재직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부름받고 그곳에 갔고요. 목사님이 그곳에 가다 보니까 이 강단에 저를 또 불러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딱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총회의 핵심 총회장으로서 방방곡곡 그야말로 열방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없네. 거긴 됐어요. 저 주보에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스케줄이 완전 빡빡해.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 모든 스케줄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해내는 것을 벌써 절반을 하셨는데 이제 남은 절반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49회 총회 때 부족한 제가 총회 준비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총회 준비를 너무너무 잘했고 총회 진행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총회 장소가 가장 좋았다는 인사를 우리 총회원들에게 넘치게 제가 받았습니다. 총회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만 준비위원들 다 나오시오 하고 강단에 쫙 세워가지고요 앉은 모든 총대들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 것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그 과정을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를 대표해서 또 준비위원장이 끝났지만 그런 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되갚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0년이 지났고 새로운 50년으로 가야 되고요. 25년도가 끝났고 26년도를 살아야 되고요. 그런 시점에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이거나 새로운 전쟁이 터졌거나 쿠데타 조짐이 있거나 또는 어떤 나라를 침략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여기는 참석하고 있는 많은 외국분들도 계시는데 그 나라들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미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전쟁이 있고요. 태국이 또 갑자기 캄보디아 또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이 또 일어나고 휴전을 하니 휴전했는데 또 깨지고 또 터지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들어가더니 대통령을 잡아다가 뉴욕에다 가두고 난리가 나잖아요. 베네수엘라 옆에 콜롬비아가 있어요. 다 마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콜롬비아도 그냥 둘 수 없다. 콜롬비아가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도 그 위에 있는 멕시코도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멕시코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욕심이 좀 많은지 그린란드를 삼켜야 되겠다. 덴마크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또 우리가 EU에 속했는데 EU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냐? 저 미국이 저렇게 설치는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미얀마 벌써 5년 이상 지금 내전으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북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어떻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국제 정치를 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소란하고 어렵습니다. 긴장이 계속 축적되고 어느 순간에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이런 때에 성도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가,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배우고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이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게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 뉴스가 왕에게 들려옵니다.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두려워했다. 20장 2절 말씀, 그 큰 무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왔다는 거야. 두려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여호사밧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백성들도 다 너희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다. 이것이 4절까지의 요약입니다. 6절 이하의 여호사밧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그린스보로 장로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제사를 다 받아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온 이 대군, 이 큰 군대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땅을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내용이, 이게 6절로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자라고 말한 대로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자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왕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기도합니다. 어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기도하고 어린이도 기도하고 어린 아기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은 어른, 아이, 아기까지 다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헌신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에, 청소 시간에 여러분 내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 집이나 봐라. 공부나 해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고2가 어딜 나다냐, 중2가 어딜 나다냐, 교회고 뭐고 다 그냥 공부만 해라. 이러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 부모와 자녀와 많은 대화 속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함께 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선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꾸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만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날마다 목이 터져라 선교 예배 기도 아무도 호응을 안 한다면 교회는 점점 쇠락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요즘 많은 이민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잘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애틀란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잘 되는 교회는요 5손가락밖에 없어요. 나머지 많은 수백 개의 교회들은요 가보면요 서너 명, 10명 미만, 좀 괜찮다 하는 교회가 30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 시간에 반드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꼭 동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장년이 되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믿음에 통일된 집안을 꾸미시라는 얘기예요. 내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제가 전화기를 저기 놓고 왔는데 전화기 이거요. 초등학생들 전화기 안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전화기 들고 다녀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야, 그 전화기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어. 여러분, 성경책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게 하고 말씀을 좀 알게 하는 이 부모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도할 때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가 벌떡 일어나서 증거합니다. 15절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저 나오네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금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여기 그린스보로뿐만 아니라 뉴욕과 애틀란타와 한국과 저 땅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호사밧 왕이 야하시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경청을 했어요. 왕이 엎드리니까 온 백성들도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에 참석한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 상대가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을 때 왕이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게 왕이지, 그 왕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이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우뚝 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난 그냥 한 사람이야. 그 사실을 여호사밧은 인정했고 엎드림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라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한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엎드려 경청할 때 이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20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일어나 말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한번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견고히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 형통할 사람이다 라고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가 경고할 거다. 저 말을 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미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을 모았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른 말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들을 듣고 의논을 잘 한 뒤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성가대를 조직한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힌다. 그리고 군대 앞에 서서 전쟁터로 간다. 전쟁터로 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로 가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논이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과 목사님 오서 뭘 합니까? 당회라는 의결 기구를 통해서 의논합니다. 여전도에 가면 여전도에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뭐 여기 어떤 이름이 여전도에 모여서 원래하고 뭐하고 총회하고 오늘도 뭐 한다 그렇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의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는 의논을 잘 하고 내린 결론대로 앞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스운 얘기들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교회는 두 곳이 조용하고 은혜로우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곳이 어디냐? 첫 번째는 당회입니다. 당회. 당회실, 이 당회실이 은혜롭고 화기애애하고 의논이 잘 되고 의논 마치고 나오는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나오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시끄러운 당회를 못 보셔가지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10년, 목사 생활 35년에서 45년 목회 끝나고 지금 선교사로서 5년, 지금 50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끔찍한 당회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정말이에요. 장로쯤 되려면 그 교회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장로가 됐잖아요. 입들이 살아가지고요. 얼마나 멋지게들 말들 한지 몰라요. 장로님이 7분 되면요 7대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당회 끝나면 처음에는 7대1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한 서너 명은 없어졌어. 왜? 승질 난다고 발로 차고 나갔거든요. 얼굴에 푸락하면서 나오는 장로님들, 뒤에 사색에 대해서 나오는 목사까지 잘 되는 교회지요. 여기 또 아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예. 당회가 은혜롭고 조용해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이 당회가 한 번도 내가 그 당회하는 회의에 염탐을 안 해서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혜로운 당회인 줄로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장로님 대답이 좀 시원찮네. 예? 여러분 당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도 여러분들이 항상 당회한다 광고가 나오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디가 조용해야 되냐? 부엌입니다. 부엌. 부엌은 여자들의 성지죠. 근데 요즘에는 뭐 여자들의 성지는 아닌 것 같아. 음식 준비하는데 뭐 큰 솥단지도 옮겨도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 가서 막 도와주시는데 하여간 여자들의 성지라고 하고 부엌이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뭔가가 되면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설교 시커나고 친교실이 내려갔는데 친교실이 난장판이 됐어요. 보니까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밥도 먹기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만 2년 동안 헌신하다가 사표 던졌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 왜 싸웁니까? 밥 먹기 전에 예배 잘 드리고 내려와서. 이 부엌이 좀 은혜로워야 돼요. 여기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남자지만 여자들을 돕는 여기 부엌에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은혜롭게 부엌을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양쪽이 조용하고 은혜로우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장서 나갔다.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네들 돈 캐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잘한 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1절에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전쟁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내게 좋게 결정된 것도 없는 상황에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 곁에 계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 문제가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은 문제보다 더 크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은 감사해. 이런 사람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새로운 50년으로 가는 것이고요, 26년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성한 이 지구촌에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전진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저쪽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온 그 진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 그 복병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나타나 원수들을 쳤어요. 근데 방법이 묘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치고 왔는데 처음에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쪽 한 나라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멸절해 버렸어요. 그러더니 남은 두 나라가 서로 갈라졌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랄 노자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내버리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요구를 하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결과물을 보고 결국은 이 이삭의 뿌리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호와 일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병을. 그 복병이 뭔지 몰라. 천사인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준비가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 이 복병,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야 원칙이지요. 힘이 안 난다 못 믿는 거죠. 복병은 무슨, 이렇게 되면 힘이 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복병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에게 오늘 복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너는 복병으로 살아라. 내가 세상을 위해서 너를 복병으로 보낸다. 아멘이 안 나와서 그냥 재미가 없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그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위한 복병으로 보내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이유, 복병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6곳의 선교지,
월드비전의 26명의 아이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얀마의 3곳 고아원에 20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202명의 아이들, 태국에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또 아이들이 200명, 250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 헌금 그 끝자락 끝에 그 아이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배우고 성장해서 큰 일들을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복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일 동안 그 전쟁에서요, 그 기적을 맛본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인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많아. 의복과 재물과 뭐 하여튼 너무너무 많아요. 3일 동안 거둬들였다. 3일 동안 거둬들이고 난 뒤에 어느 날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구나. 우리는 한 게 없어. 딱 하나 뭐예요? 의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거둬들이는 거죠.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 그냥 무상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을 만나면 여러분이 수고하지 아니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은혜롭고 탄탄하고 당회가 든든하고 부엌이 평안하고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는 진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복병의 일을 잘하고 있는 교회야 라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 가만히 앉아 우리 교회 오세요 이 소리 안 해도 누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교회가 되면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의 골짜기라고 줬다는 거죠.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다라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것들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드렸어요. 하루 안 돼요. 이틀 안 돼요. 3일 동안에 연신 거둬들이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라가, 송축할 하나님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지요. 이태리 말로 보통 브라보는 남자들이 기분 좋을 때, 뭐가 잘 풀렸을 때, 이겼을 때 브라보 합니다. 원래 여자들은요 브라바 그래요. 브라바. 남자 여자 공통성 브라비 그런답니다. 브라비. 퀴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됐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브라가. 송축할 하나님.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외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브라가,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브라가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가의 가정을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브라가 그 자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 얘기도 조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선교 주일은 아니지만 선교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다음 사진. 아까 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인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저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우리하고 이쪽 다른 자기 집 벽하고 연결해서 지붕만 씌우고 바닥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 쌀 같은 거 푸대로 사오면 푸대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푸대와 푸대를 연결해서 쭉 꼬매가지고요, 그걸 탕에다 쭉 피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해야 돼. 지금 저기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1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태국이 저 시엠립주를 지금 포탈로 막 공격을 했잖아요. 폭격을 했잖아요. 요번에 제가 저 지역을 가려고 했다가 이 전쟁통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반띠문제이의 열매교회, 반띠문제이 열매교회입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한 200명, 250명. 그 옆에 지금은 옆에 이제다가 저 자리 옆에다가 예배당을 초소로 하나 졌어요. 근데 저게 더운 지역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건 놀 형편도 못 되고요. 근데 아이들이 막 꽉 차고 바깥에 가지고 꽉 차니까 너무 더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큰 그 공장에서 쓰는 큰 서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를 3대를 보내줬더니 그거 놓고 너무 좋아한다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마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예배당 처소를 조그맣게 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쟁통에 지금 폭격이 어떻게 되는지 요 근래 소식이 끊겼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무사하고 잘 자라나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미얀마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태국의 코라시라는 도시에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여러분 뚜리디라 그러잖아요. 뚜리디. 그 일들을 해가면서 낮에 일하면 돈을 조금 받으니까 주로 밤일 해가면서 저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카렌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도요, 저기가 처음에 외양간처럼 그런 곳이었는데 저곳을 임대해가지고 교회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선교부가 저때 지붕하는 거를 도쿄에서 몇천 불 보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지붕을 싹 하고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2시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아무도 안 쓰는, 이거 내 소유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다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예배당으로 고쳤는데 예배를 2시에 드려. 왜 2시에 드리느냐 그랬더니 토요일 밤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교인들 중 대부분 토요일 날 가서 밤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일하고 집에 와서 조금 자고 주일날 오전 중에 자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브런치로 하고 와서 2시에 예배 시작해요. 2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저 뒤에 찬양단 있잖아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저 찬양을 한 30분 해요. 그리고 또 끝났나 싶으면 통성기도 해요. 근데 통성기도 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서 사회자가 기도하는 거 듣고 있다가 그냥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안 그러신 분 몇 분 계시긴 계십니다만은, 저기는요 교회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내 옆에 있어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뭐다, 지금 기도는 뭐다, 지금 기도는 뭐다 통역해 주는데요, 이 코라스에 와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노동자들 가운데 교회는 요거 하나예요.
지금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한 5, 60명. 근데 거기서 노동하고 사는 미얀마 피난민들이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국 미얀마, 지금 전쟁으로 내조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또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정말 믿음을 변치 않고 더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한 30분 또예요. 예배 시작하고 3시가 됐어요. 2시에 시작했는데 3시가 들어 설교자는 저 뒤에 언제 나를 불러주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나니까 설교 시간이 됐어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선교사님이 태국말로 통역합니다. 이 태국말 통역을 들은 저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통역을 하는데, 제가 10분 설교하면 30분 설교되잖아요. 제가 30분 설교하면 1시간 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길게도 못해요. 왜? 또 배들이 고파요. 갖고 지금 저 꼬맹이 안고 있는 사진에 보면 상추인가 뭔가 하나 보이죠? 거기 책상 바깥에다가 야드에다가 쭉 책상 일렬로 뭐 한 3개 정도 붙여가지고 착 차려놓고 밥 먹을 준비, 또 섬기는 사람들이 또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200불씩 보내요. 아까 캄보디아 교회도 한 달에 200불씩 보내요. 이 교회 사모가 타칠렉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셨죠? 타칠렉 고아원에서 기도하셨죠? 그 출신, 그 어린아이에서 처년 시절을 거쳐서 사모가 됐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얼굴은 항상 웃어요. 저 뒤에 이 친구 있지. 위에 사진의 맨 끝에 약간 뚱뚱한 친구, 기타 이렇게 부듬 안고 있는 친구, 타칠렉 고아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은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18살 지나고 19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할 게 없잖아요. 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어떤 노동판이라도 들어가는데 여자애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믿음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저기 타칠렉에서 저 코라까지는요, 자동차로 아주 난스톱으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한 900km입니다. 900km. 그곳까지 가가지고 이 미얀마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찬양 반주자가 되고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조금씩 보내는 게 무슨 다 선교사들이 먹고 땡치는 거 아니냐? 김승희 목사가 다 먹고 땡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처럼 야하시엘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선교 사역 그 끝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사실들을 몰라도 그냥 믿고 선교를 계속 하시면 큰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저 아이들을 몇 명쯤 데리고 이 강단에서 찬양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저 혼자 왕복하면 3,000불 듭니다. 비행기 표만. 작년에 우리 집사람 데려갔더니 6,000불이 들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선교헌금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선교헌금으로 비행기표를 샀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비량으로 비행기표를 끊었었어요.
한 번씩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다? 복병이다. 예,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사진 봅시다. 아니, 그 전에 그거 바꿔달라 그랬는데 동영상. 그 다음에 그 사진. 네, 저 집회는 지금 엘리야 집회라는 집회를 마지막 끝내고 인사하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저 시간 직전에 약 30명, 40명 정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 엘리야 집회는 1년에 4번을 합니다. 태국과 라오스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과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 그 교회에서 보통 한 번에 12~13교회에서 15교회까지 교회인들 중에서 앞으로 차세대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교역자들, 사모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통해서 뭘 받냐? 영적 도전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정식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맨날 성경을 잘 배우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게 바이블 스터디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 이 갖고는 안 되고요. 모여서 계속해서 3박 4일 동안 예배만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설교 90분 설교합니다. 4번 중에 10월 달에 1월 달에 4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 하는데 10월 달 그 집회를 저희 주혜선 선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번 집회하는데요. 미화 8,000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금 저 친구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장학금을 줘서 아이들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한희철 목사님 요번 10월 달에 저기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좋지요 그랬는데 교회 돌아오더니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꼭 해주십시오. 내년 가봐야 알죠. 왜? 장로님들한테 허락 받아야 되니까 스케줄을. 제가 장로님한테 미리 부탁드립니다. 내년 10월에 저기 가서 저 엘리야 집회 메인 강사로 좀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전에 2시간 90분 설교해야 돼요. 오후에 2시간 90분씩 설교해야 돼요. 저녁 집회 또 해야 돼요.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해요. 저도 가서 1시간 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 또 1시간 하고, 그리고 메인 강사가 또 더 많은 시간을 하는데, 올 때는 또요, 보통 이런 데 가면요 사례 받고 설교를 하는데 저기는요 사례 주고 설교해야 돼요. 8,000불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저거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10월 한 번은 우리 주혜선 성교에서 맡을게 했다가 지금 코가 된통 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내년에 만약에 한 목사님 나 저기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서 가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8,000불까지는 안 드려도 그래도 몇천 불은 드릴게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력소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친구를 왜 띄워놨냐면요, 이름이 빵번이에요. 빵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5년도에 신학교 들어갔고 1년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2학년이 되는 그런 처녀입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엄마를 패 죽였어요. 피투성이가 됐고 쓰러서 발버둥 몇 번 치다가 엄마 그냥 저 아이의 눈앞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버림을 받았어요. 저 아이가 버림을 받았을 때 누가 이 불쌍한 아이에게 손길을 내어 밀었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피라라고 하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올해 2026년도에 81살이 되시요. 이분이 저 6살 난 저 아이를 데려다가 양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이 양 엄마가 믿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니까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앞으로 대학을 가고 큰 일을 해야지 하고 있다가 엘리야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집회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엘리야 집회에서 3년 동안 장학금 받았어요. 지금은 신학생이 된 거예요. 앞으로 좋은 전도사님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려뒀으면 저 아이가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직업을 가졌거나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길을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병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웃의 복병으로 세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불화가 하나님이 송축받으시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브라가의 성도, 브라가의 교회, 브라가의 가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1월 둘째 주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브라가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머리 위에 그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저들에게 주신 기업 위에 본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